사천용강 장로교회 황선일 목사님의 설교, 그 깊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비밀 하나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역전의 비밀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씩 등장인물 이름의 순서가 이상하게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이게 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바로 앞 구절에서는 아론과 모세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순서가 확 뒤바뀝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데 이게 그냥 오타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걸 교차 배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해서 저자가 일부러 순서를 바꿔서 자, 이제부터 이 사람이 더 중요해요 하고 사인을 주는 문학적인 장치인 셈입니다. 마치 숨겨진 메시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 변경이 뭘 의미하냐면요. 관점의 이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태어난 순서, 즉 형인 아론이 먼저 나오는 창조의 질서를 따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리더로 세우신 모세가 먼저 나오는 구속의 질서로 초점이 확 바뀌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나이가 많으냐, 누가 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서 누가 중심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패턴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처음엔 바나바가 먼저 나오다가 나중엔 바울이 먼저 나오고 또 동생인 야곱이 형인 에서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 질서의 역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역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피를 이어받은 그야말로 정통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당시 창조의 질서로만 본다면 종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직접 이 역전을 선포합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친척이었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건 이제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구속의 질서의 중심은 바로 저분, 예수님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이런 역전이 꼭 필요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 예배의 중심지였던 성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사장 가문 사람이면 당연히 성전에서 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왜 유대 종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뜬금없이 척박한 광야로 나가서 외쳤을까요? 바로 이 그림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미 권력과 돈, 부패로 가득 차서 온갖 영적인 소음으로 시끄러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광야는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야말로 오히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 노이즈 캔슬링 공간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건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이 낡은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무언가를 선포하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이걸 듣고 다들 오해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제 진짜 성전, 완벽하고 살아있는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시라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을 아주 멋지게 설명해줘요. 예수님께서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딱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연결되어서 마침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와, 우리가 성전이라니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 깊고 신비로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예배 안에 바로 그 연합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강력한 순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성찬 시간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실제적이고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가 장칼뱅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찬은 예수님을 이 땅으로 다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령께서 마치 강력한 엘리베이터처럼 우리의 영혼을 저 하늘 보좌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로 들어 올려서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놀라운 하늘과의 만남을 표현하는 아주 오래된 예배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루숨 코르다, 라틴어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들어 올리라는 초청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순서가 바뀌는 작은 단서에서 시작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역전을 거쳐 마침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진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그 연합을 확인하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